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우리 에티오피아에서 섬기시는 사역하시는 이기영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집 짓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제단을 불러주시고 참으로 주님 앞에 저희들이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얼마나 큰 감사인지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축복을 우리가 자자손손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그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어떤 일이든지 감사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에서 행하신 일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2년 전에 여러분들 한번 뵌 것 같아요. 그리고 2년 만에 제가 매 한 2년마다 이렇게 여름에 한국에 잠시 나와서 또 후원자들을 뵙고 또 교회도 보고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년 전에 뵙고 오늘 또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동영상을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우느지 주례 알레 홀루 예세우 아뚜마치 언디호 늑시아베 아들고 할 말레트노 용서하소서. 모든 무상을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을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부심은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의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시기를 하늘의 생기 부어주
열방을 치유하는 주의 손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을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전하는 그 영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비추네 그 영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으로 땅 높이네 우리 땅끝에서 주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저희 에티오피아 보라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이 사역이라는 것이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로 물질로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모든 사역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PPT를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 열어주십시오. 처음부터 PPT. 예, 저는 에티오피아 보라나 종족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나 땅 이름이 보라나고 종족 이름이 보라나입니다. 예, 다음. 이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중동부에 있습니다. 중동부에 있는 나라고 밑에는 케냐가 있고 남수단 옆에는 남수단이 있고 또 북수단이 있고 오른쪽에는 소말리아가 있고 지부티가 있고 에리트리아가 있고 그리고 홍해가 있는 그 나라인데 제가 현재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은 보라나 종족인데 여러분들 맨 밑에 저기 빨간 걸로 이렇게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보라나 땅입니다. 저 땅이 우리나라 남한의 한 반만 한 정도 땅이고 종족 이름이 보라나고 지역 이름이 보라나입니다. 예, 다음. 에티오피아 전체 인구가 한 1억 3,50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개신교인이 한 21%, 무슬림이 한 31%, 나머지는 정교회,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정교회입니다. 43% 정도 되고 5%는 다른 종교가 있습니다. 예, 다음. 근데 이 1억 3,500만 명 중에서 우리 보라나 인구는 한 16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수 종족인데 그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은 개신교인은 한 1%에서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통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유목민이라 이동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낼 수가 없고 한 1%에서 4% 정도 그리고 이슬람이 한 1%에서 3%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다 아프리카 전통 종교입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애니미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나무를 섬기든지 귀신을 섬기든지 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예, 다음.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신은 와까라고 합니다. 와까. 그리고 그 종교를 와까파타라고 합니다. 와까파타. 그리고 이 최고의 신이 와까고 그 밑에 귀신들이 있습니다. 하부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1년에 강우량이 한 400에서 500ml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전혀 짓지 못해서 유목 생활을 합니다. 가축 몰고 이리저리 이동하는 그런 유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물이 늘 부족합니다. 강우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 당나귀에다가 물을 싣고, 저것도 다 흙탕물이에요. 흙탕물인데 저걸 싣고 와서 먹고 마시고 합니다. 예, 다음. 제가 하는 사역 가운데 이 교회 개척 사역이 있는데, 제가 지난 2년 전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이 2년 사이에 한 사역만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르바 교회는 원래 이 지역 자체가 무슬림 지역입니다. 소말리 무슬림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타종족 그리스도인들이 교사로 또 공무원으로 이쪽에 와서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10명에서 20명 정도가 그 집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성도가 점점 많아지면서 저 부지를 받고 또 저렇게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원이 한 12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 무슬림들이잖아요. 시장도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은, 여러분들 이슬람을 섬기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이라는 것은 종교 이름이고 이슬람을 섬기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슬림들은 이게 사탄의 종교입니다. 이슬람은. 그러니까는 사탄은 거짓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슬림들이 굉장히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 부지를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부지를 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장이 오더니만 다시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수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세금을 내야지만이 공사를 진행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죠? 와이로, 옛날 말로 우리가 와이로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주고, 그리고 이제 건축을 하다가 또 저 옆에 어떤 무슬림이 문짝을 떼가 버렸어요. 문짝을 떼가 버렸는데 어떻게 잡혔는가 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집에 가서 염소를 한 마리 훔쳐왔어. 그래서 그게 신고가 들어가면서 그 경찰이 와서 그 안에 보니까 문도 있고 그러니까 범인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 교회를 건축하게 됐습니다. 예, 다음. 지금 현재 또 우리가 개척하고 있는 곳이 저 깐짜로 교회와 고드발라 교회,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제 성도들이 뭐 한두 명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매개처로 삼아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성도들이 조금씩 모아지면은 저렇게 나무로 얼기설기해서 집을 짓습니다.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아니면은 저렇게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성도들이 좀 더 많아지면은 우리가 교회를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힘껏 헌금을 하고, 저희들 또 한국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또 교회 건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 세 군데가 교회 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제가 신학교 사역을 하는데 올 6월 28일 날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에 13명, 밤에 10명, 그리고 주말 반이 있습니다. 주말에 다른 지역에 가서 우리가 가르치는데 거기서 10명 해서 33명이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이 신학교는 2년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신학교육과 기본적인 말씀 교육을 시켜서 파송을 합니다. 예, 다음. 우리가 이 신학교에서 짤투라는 자매가 여름에 졸업을 했는데, 저 자매는 원래 보라나 자매가 아니에요. 아르시네겔레라는 그 종족인데, 근데 이 자매의 스토리가 재미가 있습니다. 그 동생이, 이 집안 자체가 다 무슬림이에요. 아버지로부터 굉장히 강한 무슬림인데, 동생이 중학교 2학년 때쯤에 아파서 다리를 못 걷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서. 근데 이슬람들 안에 어떤 전통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되고, 이맘을 데리고 와서 기도해도 안 되고, 그래서 어느 성도가 그러면 교회에 데리고 가서 기도를 받아봐라 그랬대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 데리고 와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면서 점점점 이 아이가 낫게 되고 일어서서 걷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언니 짤투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근데 그 아버지가 강한 무슬림이기 때문에 이 두 자매를 집에서 내보내버렸어요. 내보내버리는데 이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들어와서 거기서 지내면서 학교를 다니고 그러다가 전도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저희 지역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이가 3명인데 집에서 우리가 신학교에 와야 되니까 아이들을 봐줄 사람이 없어서 늘 저렇게 아기를 업고 수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잘 마치고 이번에 졸업을 했습니다. 예, 다음. 우리 이 타지라는 형제는 우탈로 아주 시골에서 자란 형제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세장가 들면서 이 형제가 친척집을 오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잘 훈련을 받다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저희 신학교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교 2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미스 달리 이때까지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지만 어느 누구에게서도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 미스 달리가 좀 도와주면은 내가 4년제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장학금을 주고 보냈어요. 4년제 신학교를 졸업을 하면은 그러니까 신학대학입니다. 신학대학을 졸업을 하면은 저희 신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공부를 하기 와서 지금 저희들 신학교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모든 교사들이 이제 저 4년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와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또 5명의 학생들이 4년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궁극적인 목적은 이 4년제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님들을 계속해서 양육을 해서 그분들을 각 교회에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교만 졸업을 해서는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2년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파송을 학교로 보내고 장학금을 주고 학교를 보내고 다시 데리고 와서 또 각 교회에 가서 가르치게 하는 그 사역을 열심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가 오기 전에 이 보르보르 기숙사를 건축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 보르보르라는 지역은 이 보라나 지역과 소말리 무슬림 지역이 경계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그 타운인데 거기는 무슬림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라나 전통 종교가 한 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늘 이 보라나와 소말리 무슬림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서로 죽이고 싸우고 얼마 전에도 이 무슬림들이 소말리 무슬림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5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늘 이런 긴장 관계가 있는 곳인데 저희들이 이곳에서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숙사는 지금 현재 4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이 보르보르를 합쳐서. 왜 기숙사가 필요한가 하면은 이 보라나는 굉장히 땅이 넓습니다. 근데 그 시골 지역에는 아직 복음이 전혀 안 들어갔어요. 전혀 복음이 안 들어갔는데 그런 지역에는 한 초등학교 2학년, 4학년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공부를 하려면은 이 아이들이 좀 큰 도시로 나와야 되는데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님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를 개척한 그 중심 도시에다가 이 기숙사를 시작해서 그 아이들에게 학교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복음화시키고 양육해서 다시 그 아이들이 가족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간에 이 기숙사 학생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요. 전하면 거기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늘면서 거기 기도 처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지금 그래서 이 기숙사 학생들이 그 역할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기숙사 학생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골로 복음이 확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다음. 이 기숙사를 건축할 때에 이 훅가라는 형제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는데 이분이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2019년도 예수님 믿게 됐는데 이분 가족 전체가 다 무슬림입니다. 가족
전체가 다 무슬림이고 이 보라나 종족 내에 라가라는 시족이 있는데 이 라가라는 시족은 예언을 하는 시족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비가 많이 올 건지 아니면 가축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언을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훅가라는 아버지도 예언가입니다. 무슬림이면서 보라나 사람이면서 그 라가의 시족의 어떤 족장처럼 그렇게 해서 예언을 하는 사람인데 이분도 굉장히 무슬림이었어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짜트라는 마약 성분을 나뭇잎을 계속 씹습니다. 그러면 환각작용이 일어나요. 그리고는 뭐 술을 마시고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이날 또 이분이 이제 술을 마시고 짜트를 씹고 주무시고 계셨는데 낮에 자다가 꿈에서 어떤 노인분이 너 지금 일어나서 교회에 가라 그러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술이 취해서 해롱해롱한 상태에서 정말로 그 소리를 듣고는 교회에 왔습니다. 마침 그때 설교를 하신 분이 타디 전도사님, 아까 보신 타디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를 문을 왔다 갔다 하는데 서너 분을 왔다 갔다 하는데 예배를 마치고 그 타디 전도사님이 이분을 불러서 어떤 내용인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가족이 문제예요. 이 와이프도 아내도 굉장한 무슬림이기 때문에 당신이 교회 갈 거면 나하고 이혼을 하자 그랬대요. 근데 6개월을 살다가 보니까 자기 남편이 완전히 변했거든요. 술도 안 마시지, 짜투도 안 하지, 다른 나쁜 짓도 안 하지. 정말 신실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인이 그러면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섬기고 있는 신이 진짜 신인가 보다. 그리고는 교회에 왔어요. 그럼 그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 다음. 그래서 선교지는 항상 어떤 초월적인 방법이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 보라나 종족은 사탄을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종족이기 때문에 사탄의 노예로 살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귀신 들리면은, 한번 귀신이 들리면은 그 주술사한테 데리고 갑니다. 주술사한테 데리고 가면은 계속해서 소 잡아와라, 양 잡아와라, 염소 잡아와라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막 때려요. 웅덩이를 파고 막 때립니다. 그래도 안 낫습니다. 그러다가 가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은 주변 사람, 그 가족 전체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와요. 그러면은 기도하면은 정말 귀신이 떠나갑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개척되는 겁니다. 이 모든 종족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 보라나 종족의 내에 교회 개척 방법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거예요. 축사예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면은 그 가족이 예수님 믿게 되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옛날에 2년 전에 와서 이 할카노 형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혹시 못 들으신 분이 있을지 몰라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할카노 형제는 이 와칠레 기숙사의 학생인데 집안 자체가 무슬림입니다. 아버지가 아주 강한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이 모스크에서 코란과 성경을 비교하는 그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무슬림으로 키우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 아이를 모스크에 보내서 말하자면 수련에 참석하게 한 거죠. 그래서 갔는데 성경하고 코란을 함께 읽다가 이 친구가 귀신이 들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모스크에 있는 창문을 다 깨버리고, 근데 귀신이 들리니까 힘이 세잖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막아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맘에게 데리고 가서 기도를 받아도 안 되고 코란을 읽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부인이 2명이고 자식이 10명이지만 이 한 자식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래서 어느 분이 성도가
교회에 데리고 봐라 그랬대요. 정말 교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귀신이 떠났어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도 강한 무슬림이었는데 예수님 믿게 되고, 가족이 예수님 믿게 되고, 마을 사람이 원래가 80명이 다 무슬림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지역에 가보면은 스스로가 교회를 지어서 100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지금 한국에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옛날 책들을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기록해 놓은 기도 편지나 이런 걸 보면은 옛날 우리나라에도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많은 축사 사역들이 있었고, 특별히 무당들이 예수님 믿는 경우가 많았어요. 무당들이 예수님 믿고 무당들을 높이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 믿게 되고, 이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그 지역에는 이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숙사에 대해서 딜로 기숙사 요 한 군데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2016년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 학생들이 한 85명 정도가 중복을 하면 한 200명인데 한 85명 정도가 지금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그러면서 각 대학에 간 형제도 있고, 그러면서 근데 대학을 가더라도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다시 보라나 지역으로 돌아와요. 왜냐하면은 타 지역으로 가면 자기들이 존경을 못 받습니다. 소수 종족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은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마을에, 이 딜로 지역에 13개의 마을이 있는데, 모두 그러니까 교사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 기숙사를 졸업한 사람들이 다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갈 때에 이분들이 많은 역할을 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 때문에 이분들 한마디가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교회를 건축하고 할 때도 공무원이 있으면, 우리 믿는 공무원이 있으니까 거기다 땅을 잘 줍니다. 그런 놀라운 사역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예, 유치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저는 현지인들한테 다 넘겨줬습니다. 예, 다음. 제가 고아를 돌보는 사역을 하는데, 원래 선교사들은 에티오피아 내에서 고아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현지인과 함께 교회 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10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골리차라는 형제는 작년에 들어왔는데 나이가 13살인데 초등학교 1학년 같이 보입니다. 왜소해요. 못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어릴 때 열병이 와서 오른쪽이 마비가 된 형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자매는 12살인데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서 오빠 밑에서 자랐는데 집안에 허드렛 일만 하고 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서 12살인데 저희 이 케어하우스에 와서 지금 1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 이 케어하우스는 지금 현지인들 중심으로 위원들이 만들어지고 저렇게 집을 짓고 있습니다. 더 많은 고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 다음. 매년 저희들이 사역자 재훈련을 합니다. 저희 신학기를 졸업해서 나간 파송된 사람들, 전도사님들 모아서 1년에 한두 차례 저렇게 재훈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 어린이 사역이고요. 예, 다음. 시골 지역에는 저희들이 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예배를 드릴 때 호롱불을 켜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 전부터 이 태양열 전기 설치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군데 하고 있고, 이제 전기가 있으면 밤에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들어와서 핸드폰을 충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당이라도 한번 밟아보고. 예, 다음. 제가 바로 오기 전에 이 암하릭어로 된, 그러니까 공용어로 된 그 목회에 관한 책을 저희들이 보라나 오로모 언어로 번역을 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0권을 출판을 하고 왔습니다. 예, 다음.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에티오피아 보라나 종족이 에티오피아에 70%가 있고 케냐에 30%가 있습니다. 근데 케냐 성서공회에서는 보라나 성경책을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에티오피아는 지금 현재 번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케냐에서부터 수입을 해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4,500군을 수입을 해갖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거를 다 보급을 하고 이제 다시 저 성경책을 케냐에서부터 수입을 해갖고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구입을 위해서 또 보급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책이 계속 모자라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새신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책을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그걸 다 보급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에티오피아에 지금 1년 전부터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기름이 없습니다. 기름을 수입을 제대로 공급을 안 해줘요, 정부에서. 그래서 저희 지역 수도에만 기름이 조금, 차기름이 좀 있고 지방에는 아예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역을 제가 계속 나가야 되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사역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에티오피아 정부에서 이건 제가 추측인데 에티오피아 정부에서 전기차를 60%까지 확대시키는 것이 이 에티오피아 정부의 정책입니다. 근데 이게 전기차가 전부 다 중국에서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뭔가 이렇게 연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정확한 소식은 아니고 제 추측인데 여러분들이 좀 제가 기름이 있어야지 사역을 나갑니다. 계속 100km씩 120km씩 다녀야 되기 때문에 기름이 없어서 사역을 못한 지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에 우리가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궁전을 짓지요. 편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이제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나는 이 궁전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계실 곳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그렇게 하죠.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데 나는 평안하게 궁전을 지어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좀 생각하는 그 마음이 깃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에게 묻지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나단은 처음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동의를 안 하세요.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데 하나님이 동의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위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이 지은 이런 궁전이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다윗은 이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자기가 모든 적들을 다 무찔렀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의 위치를 좀 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태평성대를 이루신 분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는데 내가 그 일을 행했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해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착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뭔가 해드릴 수 있는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현대의 태평성대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임을 이 다윗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태평성대가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 그래서 이 다윗 역시도 하나님의 태평성대를, 하나님의 그 왕국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의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집을 짓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또 어쩌면 하나님은 다윗이 이 성전을 짓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이 아닌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염려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이기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기 중심적인 분이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자신만이 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영광을 나 자신만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로부터 성전을 짓는 동안에 다윗이 칭송을 받으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착각할까 봐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다윗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염려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과정이에요.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저 또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이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지를 못해요.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하나님 자신만이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초점이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집중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사역을 하고 이 위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에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된다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 내가 믿음이 좋고 물질이 있고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기를 원하세요. 물질이 있어서 내가 교회를 지어야지, 선교제 교회를 건축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해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선교지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많은 건축을 하고 또 많은 선교센터를 짓고 그러면서 자신의 지경을 넓혀가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가 높아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이기적인 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조용히 성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왕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내 한마디면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순종을 해요. 죽으라면은 죽는 신용까지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왕궁을 짓기를,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다윗이. 근데 나단이 반대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나단이 반대를 해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 그 나단에게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내가 왕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네가 왜 반대를 하냐? 그래서 굉장히 분노가 막 일어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큰 분노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이 전쟁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이 왜 반대하십니까? 제가 해드리고 싶다는데 왜 반대하십니까? 라고
이런 분노가 제 속에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다윗은 조용히 성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자기의 모든 뜻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제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왜 틀린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현재 기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저는 늘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아니 도대체 다윗이 어떤 일을 했길래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 늘 그것이 의문이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하나님께 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다윗처럼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근데 다윗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간음을 했어요. 바세바를 데리고, 남의 부인인 바세바를 데리고 간음을 했습니다. 아기까지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간접살인했어요. 직접적으로 칼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맨 전장터에 보내서,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적으로부터. 얼마나 간사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인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남의 것을 막 훔친 사람이 있습니까? 보여지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윗은 했어요. 근데 간음도 했고 다윗은 간접 살인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다윗의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할 때에 단번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건 간음이라고 나단을 통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는 마음. 그리고 또 이 법궤가 시온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이 거기에 막 춤을 춥니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근데 그 아내 미갈은 뭐라고 했습니까? 무시를 했죠. 저 왕이 저렇게 체면도 못 차리고 저런다고. 바로 그것이 미갈과 다윗의 차이고 또 다윗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순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다윗이 가진 위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쉬운 것 같죠?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누가 내 죄에 대해서 지적할 때에 바로 성전에 와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왕인데, 나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인데, 남이 지적을 했을 때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하게 뛰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초점 맞추지 않으세요. 사탄은 죄에 대해 초점 맞춰요. 너 이런 죄를 지었지. 정죄합니다. 계속해서 사탄은 너 이런 죄를 지었잖아. 이렇게 나쁜 놈이야. 하나님은 근데 그 죄에 초점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에 초점 맞추십니다. 네가 회개하기를 원한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들이셔요. 그리고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다윗이 우리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다윗 이후에 나오는 왕들의 믿음의 기준이 됩니다. 너는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졌더라. 왕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윗이 기준이 됩니다. 다윗이 믿음의 기준이 되어서 후손 그 왕들을 평가를 합니다. 항상 다윗의 믿음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가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문 대대손손이 너는 그 할아버지 누구누구와 그 믿음이 같았더라. 아니면은 그 할아버지 믿음에 미치지 못하였더라. 그 할머니 믿음에 미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가문의 믿음의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문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선교지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계세요. 보라나 땅에 여러분들이 드린 물질과 기도를 통해서 보라나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집은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 각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계시면서 그 집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선교지를 위해서, 특별히 이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선교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선교회만 해도 3분의 2 이상이 전부 다 거의 50대 중반 이상입니다. 젊은 선교사님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교회에 다시 선교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젊은 선교사님들이 사역지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믿음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각 선교지에 당신의 집을 짓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그 온전한 집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저희가 또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하나님 우리 가문에 또 믿음의 기준이 되어지게 하셔서 자자손손이 그 믿음을 나누게 하시고,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목자가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